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다라고 해가지고 대주간, Great Week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번 한 주간에 집중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명칭이야 어찌 되었던 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한 주간인 이 고난 주간을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거룩한 날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특히나 많이 언급되어지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또 고난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빌라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을 하고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덩어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13개의 등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개의 지역에 각각 총독을 임명해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총독은 모두 몇 명이 될까요? 13명이 될 겁니다. 13명밖에 안 되는 그만큼 당연히 아무나 갖다가 놓을 수는 없을 거고 황제의 친인척 그리고 그 친인척 가운데에서 황제한테 특별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임명을 했어요. 이 13명 가운데에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부임되어져 온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빌라도는 황제의 친인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참 특이하죠. 원래 이 빌라도는 지방 출신의 이름 모를 무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용병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대도 없고 백도 없는 진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에 빌라도가 용병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연찮게 전쟁에 참여했던 황제가 적들이 놓은 덫에 걸려 빠져들게 되면서 목숨의 경각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빌라도가 나타나 이 황제를 구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황제는 이 빌라도를 높이 치켜 세우면서 본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여 본도, 즉 본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빌라도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황제의 친인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3명의 총독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꼽혀서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죠? 황제가 막 다 죽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름 모를 무사가 황제를 구해주고 공을 받아서 총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만큼 빌라도는 황제한테 정말 대단한 충성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파견되어 올 때에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황금실로 새겨놓은 황금 독수리 깃발이 있어요. 이 깃발을 그리고 황제의 그 형상을 본떠 가지고 만든 황금 동상을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떡하니 갖다가 세워놓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거기에다가 황금 독수리 깃발을 꽂아놓고 황제 형상을 본뜬 황금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돌멩이를 집어다 던져버리면서 막 데모를 일으켜요.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이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이 데모를 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많은 유대인들이 다치게 되고 또 목숨을 잃게 되어지면서 아주 그냥 간신히 마무리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싸하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의 그 상수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상수도 공사 사업을 진행을 해요. 막대한 돈이 투입되겠죠.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분별된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 세금을 빼돌려 가지고 이것을 착복해서 이 공사 비용에 충당을 시켜버려요. 그러니 또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한테는 부담 주기 싫고 황제한테는 인정받고 싶고 하니까 이것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빼돌려서 공사를 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하고의 깊은 갈등의 고리가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있는 그 마지막까지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이 관계는 너무 좋지를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의 민심이고 그 민심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데모예요. 이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뻑하면 종교 문제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주동을 해가지고 데모를 벌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황제한테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되게 골치 아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이 됩니다. 이 유월절 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아 포박한 채로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법적인 결정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로마 황제의 결정을 받아야만 그 일들을 집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직접 재판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도 막 흉흉하고 어수선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 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지. 우리 데모 맨날 뻑하면은 하는데 우리 골치 아픈데 우리 이야기 다 들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예수님의 이 사형 문제를 빌라도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예수의 재판이 자기 손에 이제 주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저는 정말 억울해요 라면서 고함을 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애를 썼던 인물이었거든요. 다만 하필이면 그때 자기가 총독이었던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고 어쩌다 보니 이 상황에 떠밀려서 나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총독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참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씁쓸하지만 그냥 자기 결제 도장 찍어준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결정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그죠?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나 사업체에 있어서나 또는 어딘가에서부터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결정 내려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는 꼭 있단 말이죠. 뭐 짜장면을 먹을 거냐, 뭐 짬뽕을 먹을 거냐, 그거 내가 결정한다. 이런 사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쓸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할 거냐, 저쪽으로 가야 할 거냐, 어떤 상황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빌라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상황에 쫓겨서 결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상황에 쫓기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때도 있단 말이죠.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되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죽이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데모가 일어날 건데, 밀란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현재의 상황상 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라면서 자기 손을 물에 씻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상황을 따랐던 이 결정 때문에 빌라도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나쁜 이름으로 남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있죠. 이 정탐꾼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 그 상황과 현실을 똑똑히 파악했어요. 상황과 현실만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가나안과 싸워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우리는 후퇴해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말이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상황을 따라서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결정이 정답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틀렸다고 말씀해요. 마땅치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을 오히려 맞는 결정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의 반대 개념인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컨텍스트에서 나와요. 바로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본질, 텍스트라고 하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을 내릴 때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요소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황보다는 본질이 이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본질,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의 거울로 삼고 그것을 비추어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을 먼저 중심하여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으로 참고 삼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최우선하고 상황을 해석해서 말씀 따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비록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길이 될 것이고 결코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상황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되돌아서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결정과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류에 빠지지를 않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을 따라 결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선악을 판단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하게 만드는 도덕적인 의식을 말해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모두한테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러한 양심이 우리 모두한테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게 뭔지를 알고 악한 게 뭔지를 대체적으로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양심은 있는 인간이었죠. 양심적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양심은 예수는 무죄하니 석방해 주라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의 내면에서 끊임없는 소리를 외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의 그 양심 소리는 욕심의 소리. 야, 그렇게 했다가는 너는 파면이 될 거야. 너 총독자리 더 해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어떤 그 욕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이 욕심의 소리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묻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버리는 바람에 후대에 아주 부끄러운 오명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 선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며 선택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아름다운 결정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이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새 여자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손은혜 집사님하고 타카 집사님하고 결혼을 할 때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3명의 여자의 귀를 기울여야 실패가 없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가씨의 명령, 그걸 잘 들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실패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머니 말씀에는 충성을 하고 아내의 말은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 남편은 곤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에 보면 결혼 원칙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런 만큼 남편은 아내가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알고 무언가를 남편이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아내의 그 말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아내가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신앙과 불신앙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순종하고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욥이 아내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나가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었겠죠. 헤롯 왕한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악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말에 이 헤롯 왕이 귀를 기울여 마음에 담고서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의 말에는 무게감을 둘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아내라고 한다면 정말 선한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자는 남자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촉이 좋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도 구 버전보다는 신 버전이 더 좋지 않냐. 버전 1보다는 버전 2가 훨씬 성능 개량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후에 창조되지 않았냐. 그러니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영적으로 진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남편 곁에서 해주는 신실한 믿음의 아내, 그 믿음의 아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헤롯 왕을 이 빌라도를 생각을 해보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클라우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고난을 받고 이제 길을 걸어가실 때에 목말라 쓰러지잖아요. 바로 그때에 이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클라우디아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클라우디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 그러니까 클라우디아를 말하겠죠. 이 클라우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한테, 예수님을 말하죠.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죄하다. 저희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편인 이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을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저 무죄한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나쁜 결정과 나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충고해 줬어요. 이때에 정말 이 빌라도가 신실한 아내의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고민을 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빌라도의 이름은 후세에 치욕스럽게 남겨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처럼 실상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었던 것은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책임자였고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허락이나 판결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처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매사 내가 내리고 있는 어떤 그 판단과 결정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상황을 떠나서 거기서 내가 멈출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어졌던 이 고난은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서부터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죄악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주어진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단지 빌라도의 이름이 걸린 건 그냥 모든 죄인들을 다 싸잡아 통틀어 대표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처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되어야 하고, 그 이름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본문 22절과 25절을 한번 따로따로 볼까요?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전부 다, 내가,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던 당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를 못하는 어떤 나의 성품이라든가 나의 욕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못된 입술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악한 내면의 소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그 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믿음으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